말씀은 창세기 29장부터 50장까지 창세기 세 번째 부분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핵심은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살핀 것처럼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무너지고 부서져도 절대로 폐기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 그게 이제 우리의 믿음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다시 읽기 시작하면 우리가 알게 되는 이 소위 관점의 전환을 해서 바라보면 이 믿음마저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 사건들을 통하여서 결국 마지막에는 이삭이라는 존재, 도무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가 되었는데 아이를 갖게 하는 사건이 마지막 정점이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러니까 이 믿음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야곱 사건만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와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고 도망치던 밤에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잖아요.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이라는 것은 이게 우리 개념 자체로 물리적 축복의 개념이 아닙니다.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믿음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예시적 존재로서의 아브라함을 잇는 자녀로 야곱에게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 야곱에게 나타나셨을 때 한 첫 마디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이유죠. 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드디어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약속을 다시 확인시킵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4절.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이 야곱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은 생명 보장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28장 15절에 이 말씀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 하나님의 일방적 약속이고 사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태도입니다. 그러면 야곱은 처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쭉 나오지만 아브라함과 달리 야곱은 처음부터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었다고 봐야 돼요. 야곱은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얘기하시면서 등장하셨을 때 야곱이 조건을 제시한 겁니다. 아직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지 않다. 내가 믿겠는데 라고 얘기하면서 한 얘기예요.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때 이렇게 만약에 이 일이 다 이루어져서 내가 나중에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되면 그때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때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 벽에 뱉던 그 돌을 세워서 하나님의 전을 만들 것이고 이게 이제 나중에 베델 성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흥정하듯이 거래를 하였던 야곱. 근데 하나님이 그런 야곱을 내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결국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약속을 지키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믿음을 형성하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이고 야곱의 사건, 아브라함과 야곱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역시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믿음이 생기도록 그분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드디어 야곱이 다시 돌아와서 가나안 땅 세겜성에 정착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위한 단을 쌓고, 물론 나중에 다시 베델에 가서 삽니다. 근데 단을 쌓고 뭐라고 부르냐 하면 창세기 33장 20절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 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은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지어주셨잖아요. 그때부터 그 의미예요. 엘렐로헤 이스라엘.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곧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드디어 야곱이 믿은 겁니다. 이 고백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노력하신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의 부분의 소제목을 하나님의 노력이라고 썼습니다. 표현이 부적절해 보일 수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노력하시고 계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에 이르도록 하나님은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것도 마찬가지지만, 야곱도 마찬가지지만,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총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모든 여건과 모든 준비를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왜 성육신 하셨느냐?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이유는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게 이유예요, 여러분. 나중에 요한복음 14장, 17장 6월절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얘기예요. 드디어 이 자들이 저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얘기가, 기도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 믿음에 이르기 위한 하나님의 노력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로움의 기초에서 우리의 의로움 때문에, 우리의 행위적 공로 때문에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다. 야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보여주신 예시가 너무 분명한 거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또 있어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빨리 마음을 정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삶을 택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쭉, 역사적인 얘기를 쭉 풀어가던 바울이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이렇게 불충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 뜻을 깨닫지도 못하는 이 이스라엘, 그럼 하나님을 버리신 것이 아닌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된 거죠. 바울이 질문한 것이기도 하겠지만 이스라엘의 많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질문했겠죠. 그때 로마서 11장 29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은사라는 것은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 은총, 이 은혜, 그리고 이 부르심을 우리가 엉망진창이고 못된 짓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다시 거두어 가시는 분이 아니시다. 야곱에 이어서 이어지는 요셉의 이야기는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예시가 적혀 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드러나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지에 대한 놀라운 예가 바로 이 요셉이라, 이런 뜻입니다. 절대로 실패하거나 망하는 법이 없다는 메시지와 함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한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요셉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요셉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소위 예시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그런 얘기에 대해서 저도 동의합니다만은, 그러나 오히려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구원 계획의 방법, 어떻게 세상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지를 보여주시는 표본이라고 저는 좀 보고 싶습니다. 잘 알다시피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을 위기를 거쳤어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죽을 뻔했죠. 그리고 이 노예로서 감옥에 갇힌 것은 죽음에 이르는 행위와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인 요셉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고 그 통로가
요셉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명이 있는 자는 망하지 않는다는 말이 이 개념과 유사한 거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성취될 때까지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육신의 질병도 얻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지만 거기에서 죽음에 이를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에 있는 자들은 심지어 그 죽음의 과정 혹은 질병을 겪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존재로서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드디어 애굽의 7년 대풍년과 7년 대흉년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요셉은 사람들을 살리는 통로가 됩니다. 그가 자신을 팔아넘긴 까닭에 두려워하는 형들을 나중에 오히려 위로하며 건네는 말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0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하나님 앞에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의 크기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세상을 구원하는지에 대한 놀라운 예시를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싶어 하신 이 계획의 정점에도 이런 부분이었던 거죠. 근데 그게 전부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다 자기 자신만 바라보고 있었던 삶,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갖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이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여줬지만, 진짜 믿음이 있는 자, 온전히 믿는 자, 완벽하게 신뢰하는 자를 통하여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그러니까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이 핵심적 얘기를 요셉을 통하여서 정확하게 보여주신 거죠. 요셉이 세상을 구원하는 통로가 된 것은 그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단단히 선 자였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계획하신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 구원 계획의 완성으로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통한 계획을 멈추지 않으시고 이루셨는데,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어지는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을 통한 그 소위 하나님이 이루시고 싶어하는 성취에 대한 전체적인 사건을 우리가 예시적으로 보게 하셨고, 근데 그것의 정점인 완성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인데 갈라디아서 3장 8절,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놀라운 이해입니다. 이 말씀이 상당히 중요한데, 바울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그리스도라고 말한 것은 놀라운 이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아브라함의 자손 그러면 이스라엘로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고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 자손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구약과 이렇게 구약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얘기와 이삭과 야곱에게 계속 얘기해 주시는 내 자손 이런 등등의 표현과 이게 충돌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닌 거죠. 왜냐하면 다시 좀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좀 읽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너로 말미암아 이렇게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놀랍게도 이 너로 말미암아라고 얘기하는 이 너가 단수로 쓰여졌다는 사실이죠. 단수. 물론 이제 이스라엘이란 큰 집합 명사를 단수로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단수로 쓰여졌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 해석이 좀 지나친 해석이 아닙니까? 저는 지금 이 바울의 해석에 근거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지나친 해석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친 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더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여기서 씨, 그러면 이 씨가 이삭처럼 보이잖아요.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여기 그러면 이 씨, 이 말씀 자체가 이삭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었나? 물론 이삭이 포함되어져 있지만 이것이 가리키고 있는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쓰여진 씨, 이 씨라는 표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씨라는 표현, 창세기 13장 15절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할 때, 또 창세기 26장 3절 이삭에게 한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또 창세기 28장 14절 야곱에게 한 것처럼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기서 씨라는 단어와 자손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히브리어로는 한 단어입니다. 제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 제라라는 단어를 자손이라는 말로도 번역하고 있고 씨라는 말로도 번역하고, 영어로 보면 offspring입니다. 그리고 모두 다 단수예요. 단수. 그러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구원 계획의 완성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복된 소식 자체를 말씀하고 계셨던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갈라디아서 3장 16절. 제가 쭉 얘기했던 이삭에게, 야곱에게, 아브라함에게 얘기했던 모든 얘기의 그 씨, 내 자손, 그 부분이 바로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복이 될지라 라고 얘기할 때 이 하나님의 복은 이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원의 소식, 곧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암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핵심적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구원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미 그의 씨, 그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을 준비하고 계셨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복이신 거죠.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을 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동일하게 또 다른 의미의 복된 소식, 복의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계획이었습니다. 그 예시의 완성으로 요셉을 통한 구원을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신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타락할 때부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미 시작되으셨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부르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끝까지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역사하는 놀라운 모습을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누구든지 이 놀라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믿음의 사람이 된 자들은 이 땅을 구원하는 모든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제사장 나라의 또 다른 개념으로서의 제사장들이 되어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이루는 소위 사명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이 얘기가 이 창세기 전체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창세기는 세상 시작을 말하는 책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완성을 보여주는 책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자체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겁니다. 거부하지 말고, 이스라엘처럼 부정하지 말고,
그 복의 개념을 잘못 오해해서 물질적인 것으로만 생각하지 아니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이 구원 계획을 깊이 마음에 품고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요셉을 통하여서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서도 놀랍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보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타락할 때부터 이미 구원 계획이 시작되었고 그 놀라운 구원 계획의 핵심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게 되며 그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경주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으로 살도록 우리를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